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를 바라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진리로 먹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은 아주 다양합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과정도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기질과 성품과 자라온 환경과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동생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과 나다나엘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시기 위해 온 들을 헤매고 다니는 참된 목자이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의 경우에는 설교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가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듣고 믿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도무지 복음이나 교회에 대한 접촉점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구주께서는 보낼 사람이 없으면 친히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만나 회심시키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첫머리에서도 예수님은 빌립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를 직접 만나러 가십니다. 4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때 빌립은 알 수 없었겠지만 요한복음에서 울리는 음성을 따라서 보면 이 장면은 우리 가운데 오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친히 불러내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달리 빌립을 직접 부르신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빌립은 기질상 남의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연구하고 확인하는 성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한 인물입니다. 그것은 빌립이 무언가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확인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성격의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또 한편으로 어쩌면 빌립은 안드레나 요한처럼 자기가 나서서 누군가를 따르는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 자신에게 찾아와 복음을 전해줄 사람도 주변에 별로 없는 소외된 인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빌립과 한 동네 사람이었지만은 빌립은 또 나중에 보면 가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서로 따로 떨어져 살았을 수도 있고 안드레가 또 빌립에게는 찾아가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과 관계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나 있더라도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보낼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이 친히 가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라도 예수님은 건져낼 자를 건져내십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빌립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기도 전에 예수님은 빌립을 친히 찾아가시는 수고를 하시면서 빌립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은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빌립은 또 주저하지 않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45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은 성경에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이 본문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로 돌아가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분명히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대체로는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서 우리가 구약에 오리라고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믿게 하려면 그분이 구약의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한 부분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즉시로 뭐라고 반박을 합니까? 46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빌립처럼 신실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자 그가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되어 있지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다른 유대인들의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자 다른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를 보고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성경을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힐난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가 갈릴리 출신일 수가 없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성경에서 근거해서 하는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 사회에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는 풍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갈릴리 안에서도 나사렛은 더욱 무시를 당하는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왜 성경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이 성경에 대해 아는 바대로 말하기도 했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가감없이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빌립은 설명을 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자기가 확인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하고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남의 말을 듣고는 쉽게 믿을 성격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과 구원자 되심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사람에 대해서 또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는 사실에 대해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예배드려보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직접 맛보게 해야 합니다. 성인이 되어 회심한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방문했을 때 분위기도 낯설고 설교 내용도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무언가 신비한 능력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나와보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어설픈 지식으로 기독교가 진실일 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고가 와서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아집이나 편견 없이 한번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기로 합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나다나엘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나다나엘의 중심이 선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시는 방법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나다나엘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나다나엘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속는 셈 치고 가보자 하는 식으로 빌립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솔직하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와서 보라고 하는 말에 정직하게 부딪혀서 자기가 직접 보고 판단해 보기로 합니다. 나다나엘은 이중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나다나엘의 모습을 가리켜 예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 사심이 없고 의심 없이 남의 말을 듣고 경청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편견 없이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2절에서도 다윗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정직한 마음을 먼저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48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만나러 가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둘이 일면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나다나엘 혼자만 알고 있는 사실을 훤히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 즉시로 나다나엘은 감각적으로 자신이 지금 보고 말하는 상대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참된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49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다 읽고 해야 하는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의 결론도 도마의 입을 빌려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과 도마의 공통점이 처음에는 의심하고 주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른 보기에 다소 완고해 보이는 이 태도가 믿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고 싶어서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의심이라면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믿지 않으면서 어정쩡한 태도로 믿는 척하며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나쁜 태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확신하고 나다나엘이 했던 이 고백을 마음속으로부터 할 때까지 그리스도가 정말로 진짜신지 찾고 구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의 신성만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선한 태도에 감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을 경험을 하고도 예수님에 대해 계속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자신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단 한 번 본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이 선한 마음에 감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은혜를 예수님이 부어주십니다. 50절 5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나다나엘이 보게 될 일은 야곱이 베델에서 환상 중에 보았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나다나엘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셔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기적 중의 기적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그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세상 누구도 보지 못했던 이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증거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생명과 은혜, 생명과 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 은혜와 진리로 주를 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귀하신 분을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전심으로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세교회당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엘리베이터 검사와 준공 허가를 잘 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병중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기도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